오늘 다시 기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이고, 좋아합니다. 그걸 이게 지금 기본기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성경 어떤 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거 얘기하는 감동으로 보고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죠. 15절. 3장 15절로 17절까지가 성경에 대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한 절씩 조금 보십시다. 자, 3장 15절을 오늘은 이광국 집사님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되어가 있게 합니다. 네, 거기 15절. 자, 거기 보시면 한 절씩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첫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제1 원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읽으면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오용, abuse, misuse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은 우리 박충곤 집사님. 네. 자, 성경은 누가 저자냐? 하나님이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이라는 단어 앞에 1번 쓰여 있죠? 그 1번을 밑으로 내려가면 영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주셔서 썼다. 영감을 주셨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다음 뭐예요? 교훈이 뭐라 그랬죠? 교리라 그랬어요, 교리. 예, 요 교훈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우리 옛날 말이거든요. 옛날 말인데, 번역을 할 때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어갖고, 이걸 교리로 번역을 안 하고, 교훈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뭘로 읽는 거야? 도덕주의로 읽는 거야, 도덕주의.
성경에서 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뭐 태도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그걸로 가기 전에 성경은 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리라는 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 기본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거고 또 인간, 그죠? 인간에 대한 거,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구원, 그죠? 교회, 종말, 윤리, 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리가 일찬. 두 번째 뭐래요? 교훈과 책망. 책망 뭐라 했죠? 책망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꾸짖는 거예요. 회개, 책망, 꾸짖고 경책하고 꾸지람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책망과 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교정. 잘못된 걸 책망하고 그 다음에 교정. 그죠?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교정, 고치고. 자, 잘못된 걸 책망하고 고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른 걸 세워줘야 돼요. 네, 고친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함 했죠, 아까? 바르게 함. 교정. 그 다음에 의로 교육. 그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의로 교육은 이거는 훈련한다 그랬어. 훈련시켜서 build up 하는 거죠. build up. 그러니까 의로 교육을 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17절. 17절은 권사님.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17절.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다는 건, 여기서 온전은 성숙한다. 성숙. 그죠? 온전한다. 성숙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비밀 병기가 뭐냐? 성경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경을 위대하다. 성경이 위대하다. 성경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이단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성경 공부 그냥 막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큼 엄청나게 하는 단체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원파, 그렇죠. 전부 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정통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하는데도 거의 없을 텐데, 이단들은 막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드립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까? 우리는 정통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단으로 갈까? 왜 그럴까요? 하나만? 예, 하나만 파고드니까. 하나만 파고드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대답이시고, 네. 하나만 파고드니까 그렇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쓰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하나만 드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또, 구원을 응. 그거 말고 딴 거.
그렇죠. 구원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딴 걸 찾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들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이단들이 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딴 걸 찾느냐?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응? 끌려가지고, 사탄의 그 역사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명예선생님 가셔요? 아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 인간의 욕심을 발동시키는 게 사탄의 역할이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그걸 막 부추기잖아요. 자극하고 막 부추기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자극하고 부추기고 하니까 성경을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우리 정통교회가 가야 될 길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돼. 첫째, 구원을 얻게 하려고. 두 번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셋째,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교정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성숙한 자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뭐냐? 군사가 된다.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몇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 해석이 4단계. 해봐. 성경 해석에. 성경 해석에 4단계.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네. 첫 번째가 간단하게 말해서 문법적 해석이에요. 해봅시다.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 두 번째가 역사적 해석. 네. 그런데 1, 2번 요거는 상식적이라고 그랬죠?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이거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길을 헤매요. 뭐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단어가 뭐 원어가 어떻고 저떻고 원어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뭐 역사 지금 본사님 계속 하시는데 엘러지 오케이 네. 그다음에 역사도 들어가서 이것도 여기 심하게 파는 분들은 이런 거 합니다. 로마 시대 동전이 어떻게 생겼지? 동전 막 모아가지고 이 동전을 보니까 여기 뭐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네.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뭐 몇십 년씩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응? 여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 이런 거 다 나와 있어. 응? 그러면 핵심은 뭐야? 여기로 가요. 3번.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교리적인 해석을 해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일단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상식적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지금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지식, 교리. 그죠? 이 교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리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계속 지금 말씀드린 교리에 들어가는 게 성경을 편히, 뭐가 나왔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네? 범하니까, 야, 메시아 보내줄게.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역사, 약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사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갖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은 오셔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을 불러 공동체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시고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개인의 종말이 온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쭉 성경의 흐름을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리를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해봅시다. 적용. 적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적용을 해라. 여기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교정할 거 교정하고 훈련 받을 거 훈련 받고 선한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은 뭐가 있을까?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선한 일. 자, 오늘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죠. 선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은 성경은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giving이야. giving. 나눔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은 나눔이다. giving이 선한 일이에요. giving. 뭐든지 giving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주는 거야. 주는 거. 있어야 기분이 되지 사단이. 그렇죠. 그래, 그거 나오는데 거기 다 나와요. 자, giving인데, 자, giving에서 첫 번째 우리가 giving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 우리가 줘야 될 게 뭐냐? 첫째로 줘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life로 얘기합니다. life. 응? L, I, F, E야. L-I-F-E. life. 자, L은 뭐죠? L은, love 좋아요. love 좋은데, 예. love로 가기 전에, L은 labor야, labor. 해봅시다. labor. labor는 뭐예요? 노동력을 주는 겁니다. 노동력으로 도와야 돼.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이 이광국 집사님이에요. 이광국 집사님은 labor, 노동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맞죠? 노동력. 힘쓰는 거. 설거지 하시고, 쓰레기 치우고, 누구 막 운전해주고, 막. 그게 레이버. 이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I는 뭐냐면은, influence야, influence. influence가 뭐야? 해봅시다. 영향력. 영향력을 나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connection, network.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은 의사가 내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그래도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 소개해줘. 그래서 이 친구가 기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나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에 힘이 좀 있어. 말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설득을 하고 이 사람이 따라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나를 위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영향력, 추천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 누가 와가지고 좀 나를 좀 reference 좀 해주세요. refer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만한 분이에요. This man is really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이니까 좀 써주세요. 그게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누라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봅시다. 영향력을 나누어라.
자, 세 번째는 finance입니다. finance. finance가 뭐죠? finance. 돈. 재력. 돈을 나눠야 돼.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돈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가장 기본은 헌금하는 거.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나눔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나눔이에요. 응?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부할 때가 있으면 기부하고, 누가 힘들다 하더라, 어디서 선교한다 하더라, 뭐 아프리카 우물 판다 그러더라, 커피 농장에서 어린아이들 교육한다 그러더라. 그죠? 선교 현장에 나누고, 나눔이에요. 돈과 재력, 파이낸스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눔은 액수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1센트를 나눠도 아름답고 1밀리언을 나눠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돈, 재력을 나누고 그 다음에 E가 뭐냐? L-I-F-E. 이 E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expertise라고 합니다. expertise가 뭐냐면 이게 전문 지식이야. 뭐라 하나? 펜이 안 좋다고? 이 펜이 자꾸 이게 좀 그러시네. 자, expertise 한번 해볼까? 영어로? expertise. 이게 뭐냐면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나눠라. 그러면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나눈다. 전문 지식이 뭐냐? 전문 지식은 이제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이게 전문 지식이에요. 맞죠? 전문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전문 기술 같은 거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루핑도 전문 기술이에요. 그렇죠. 다. 요리도 전문 기술. 요리. 미장원도 전문 기술.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이게 다, 이걸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이렇게 라이프로 나누고, 마지막이 이 라이프로 나누는데,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러브를 나누라. 러브. 그죠? 러브. 이게 기본이 러브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러브가 기본이 돼야 되고, 사랑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눠야 될 게 있어. 6번. 자, 이런 걸 다 나눴습니다. 노동력을 가서 집에 가가지고 가서 수도꼭지 갈아주고, 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거 물 내려가게 해주고, 그죠? 뒤에 잔디 막 깎아주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소개해주고, 변호사 소개해줘가지고 또 잘 하게 해줬어. 돈이 없다 그래. 아이고 주여, 나도 돈 없는데. 그래 조금씩이라도 그럼 십시일반 모아서 또 나눠줬어요. 전문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도와줬어. 사랑도 줬어. 근데 마지막에 이걸 안 주면 안 돼요. 가스포, 복음을 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나눠야 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해봅시다. 선한 일은 나눔이다. 나누는 게 선한. 응? 뭘 나눠야 돼요? 노동력을 노동력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떼면 그냥 힘으로라도 해라. 몸으로 때워라. 노동력. 그 다음에 영향력을 나누고. 커넥션, 네트워크. 그죠? 그 다음에 돈과 재력을 나누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눠라. 요게 선한.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여기다 머리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눌 능력을 갖추라 해요.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잘 나누기 위해서. 나의 삶이 잘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눔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한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영역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이거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오케이. 복음만 나누면 돼. 복음만 나누면 돼. 다 안 돼? 나는 육신적인 힘도 없고, 영향력도 사람들로부터 다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돈 다 망했어요. 전문 지식 기술 별다른 게 없어요. 사랑도 많이 약해. 그러면 복음만 나누면 돼. 복음 훈련 받아서 복음만 나누면 돼. 응?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만 나누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나누라고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가? 그렇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합니다. 나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선한 일이었고요. 선한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돼 있죠. 지금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은 해봅시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맞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성숙의 몇 가지 차원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성숙의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어떻게 성숙해야 되냐? 어떤 영역이 성숙해야 되냐? 첫째가 지성이 성숙해야 돼요. 지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학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지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학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아시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그죠? 참된 복음과 이단을 분별하는. 그게 지성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맞죠? 두 번째, 감성이 성숙해야 돼. 감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감정에 막 휘둘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유치한 단계예요. 감성이 성숙한다는 것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감성에,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분노가 온다, 갑자기 막 두렵다, 막 이런데 그냥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고, 그죠? 감정의 균형, 감성의 균형, 감성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공감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성숙하는 게 감성적인 영역에서 성숙하는. 그러니까 감성적인 영역에서 미숙하면은 내 감정만 중요해. 내 감정만 중요해. 이해되시죠? 내 감정만 중요해. 나 화납니다. 나 화나. 짜증나. 우울해. 억울해. 이해되시죠? 억울해. 아파. 힘들어. 전부 자기 감정에만 거기만 집중하는. 그게 아니고 내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는 거야. 감정의 컨트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그 감정적 상황을 잘 공감해 주는 거.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 공감. 그게 감성에 성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우리가 의지에 있어서 성숙이에요. 의지. 의지의 성숙은 뭘로 드러나느냐? 결단과 끈기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다 따면 안 돼요. 흐지부지. 이랬다 저랬다. 고삼모사. 그런 거 있잖아. 결단력 어영부영. 또 햄릿처럼 우유부단. 이거 안 돼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주저하고 자꾸 앞으로 나가다가 자꾸 중단하고. 결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끈기 있게 밀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인내하고 견뎌라. 인내하고 견뎌. 한번 해보세요. 인내하고 견뎌라. 그게 의지가 성숙하네요. 어떤 사람의 의지가 성숙했다는 것은 결단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게 결단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 끈기 있게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가 온전해. 관계에 성숙해. 관계에 성숙해. 관계에 성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관계에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관계에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공감 능력과도 연결되는 거지만, 관계에 성숙하라. 그건 뭐를 얘기할까요?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해. 역지사지. 그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계 성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 용납, 웰컴 해야 돼. 관계가 왜 자꾸 안 좋아지나? 웰컴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해, 용납, 웰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용서해. 관계가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하는데, 상대방을
용납을 안 하고 웰컴을 안 하는데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계에 성숙해라. 그 다음 마지막이 도덕성.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성숙해.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성숙하라. 이건 뭘까요?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성숙하라?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에 있어서 깨끗하고, 그죠? 정직하고, 투명하고.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그리고 삶이 주님 앞에서 투명해야 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다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으로 3장 17절 나왔죠? 다시 한번 3장 17절 뭐라 되어 있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며, 성숙하게. 지성의 성숙 분별력입니다. 감성은 균형 감각, 컨트롤하는 것, 감성을 잘 컨트롤하고 공감 능력을 기르고 의지의 결단과 끈기, 관계에서 이해와 용납과 용서, 도덕적 윤리에서 정직과 투명, 하나 더 넣으면은 많지만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생활 능력을 갖춘다. 선한 일은 나눔이라 그랬죠? 해보세요. 선한 일은 나눔이다. 나눔 뭘 나누라 그래서 노동력을 나누라. 노동력. 대신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쓰레기 좀 치워주고 잔디 좀 깎아주고 설거지 좀 해주고. 노동력. 영향력을 나눠요. 영향력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네트워크.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직접 안 가지고 있어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낸스, 돈과 재력 나누라. 헌금하고 기부하고. expertise, 전문 지식을 나누고 전문 기술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누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을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계속 공부할 텐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시죠? 네, 오케이.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만 우리 강의 일단 놓고 하겠습니다.